안녕하십니까.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11번째 시간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또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방법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우리의 소원은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으면 천국에 가나? 아니면은 내가 뭘 해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나?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착하게 살면 참 좋겠지요. 그러나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사람이 선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다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착하고 선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으로서는 선한 사람이 전혀 없지만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런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삼아서 전할 말씀의 본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도달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본문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내가 왜 나를 선하다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수님조차도 네가 왜 날 보고 선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하지가 않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선하지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 악하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 이외에는 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선과 악이 이렇게 분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갖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말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말씀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을 때 선, 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게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또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네 라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 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선악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우선인데 선악을 잘 분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전하거나 사람의 말을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우리 번역된 성경이든지 우리 성경이든지 아니면 영어 성경이든지라고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번역된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어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을 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볼 때하고 번역된 성경으로 볼 때하고 그 내용이 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할 때 물론 처음부터 원어 성경을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조금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 또 특히 목사님 정도 되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묵상한 다음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어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만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알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닐 때에는 율법을 줘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곧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다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갖다가 창출래 민신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토라를 전체를 갖다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는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준 건지를 분별하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의 법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인지 악인지가 분별할 만한 때가 되었을 때래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고 율법은 언제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산 앞에요? 시내 광야에 있는 산, 그러니까 시내 산이죠. 시내 산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때부터 주셨는데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달되었을 때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면서 율법을 주시고 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을 백성이 되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그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신의 산에서 주신 이 율법, 특히 우리는 그때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을 갖다 뭐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오경만 받은 것이 아니라 각종 규례와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그때 다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때 뭐 이스라엘 백성만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알고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을 내게 주실 때 그것을 받아야만 된다. 율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곧 듣고 배워서 내 마음판에다가 새길 때를 그 율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쉽게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사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외국 사람이잖아요. 외국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고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법이 아닌 나는 미국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대한민국 땅에 거하고 대한민국 법을 따르는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듯이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법을 내가 따를 때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죠. 그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이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를 때 율법을 따르는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처음서부터 모든 법을 다 따를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씩 배워서 우리 마음판에다가 잘 새길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거룩하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 때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앞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나 아니면 사람의 말을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나 라고 분별할 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만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서부터 율법을 주지 않고 신의 산에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선악을 먼저 알았듯이
우리도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면 그때가 이제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다가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율법을 조금 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서 율법을 점점 알아가서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다가 다 새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듯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늘 법을 따라야 되니까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때로는 율법은 필요 없다. 오늘날은 무슨 뭐 율법은 고리타분하게 율법이 뭐 필요하냐. 율법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배척하거나 오늘날은 뭐 바로 뭐 성령 시대니까 뭐 성령만 받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그냥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바로 성령, 거룩하다 할 때 거룩하신 영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율법을 통과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니까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지 뭐 아무한테나 성령이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일 먼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듣고 배워서 알아야 된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반드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명령이 제가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근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좀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1절만 한번 볼게요. 일단은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그랬죠. 그런데 누구한테 가르치라 그랬어요?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2절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6장 4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잖아요. 어디다가 새기라고요? 마음에. 제가 아까도 그랬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잘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열심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기록해서 다 붙여놓으면서 그걸 다 암송하고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배워도 되고 안 배워도 되고가 아니라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배워라, 가르쳐라, 그 다음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율법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율법 필요 없다 그랬는데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예,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늘의 법인 율법을 듣고 배워야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간혹가다 지금 뭔 율법이 필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율법이 필요하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니까 누구라도 다 그 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상관없는 것 같이 너에게만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럴 때 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오늘날도 율법이 왜 필요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율법 중에 하나라도 다 범하면 다 죄를 짓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다가는 살자가 없다 그런 말이죠. 율법으로 살자가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 율법 필요 없어, 난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한테 필요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한테 율법이 들어와야 내 자신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내 생각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다가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천국에 못 가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멋대로 하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천국 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는, 내 생각을 죽이는, 나의 어떤 의지를, 나의 어떤 계획을,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갖다가 나를 죽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다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 나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래야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활, 다시 붙자 살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니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 스스로는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통하여서 그 법이 나를 죽이게 되는 거죠.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내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게 되니까 그게 바로 다시 산다,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근데 죽는 것이 없는데 부활을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곧 죽고 사는 문제는 생사의 문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없으면 곧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곧 지옥이고, 그래서 다시 사는 부활에 동참을 할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려내는 그러한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 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그 일이 있을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천국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마음판에 새겨야만 되겠죠. 오늘날도 율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율법이 필요 없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으로다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다가는 살려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낼 때, 그럴 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그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다 천국 백성 되기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들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러셨거든요.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레위기 19장 1절 한번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 1절 2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